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이런 제목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와 북한, 그리고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그 변화무쌍한 흐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는 6월 10일 날 북미 회담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이제 이 회담이 잘 되면 6.25 이후에 약 70몇 년 동안 남북이 서로 대치하고 또 반목하고 싸우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끝을 내고 종전 그 선언과 함께 북한과 미국의 평화협정 혹은 북미 외교 정상화를 통해서 평화와 번영의 시대에 대한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미국 대통령의 갑작스런 회담 포기 선언이 있어서 우리나라 국민들을 놀라게 하고 걱정스럽게 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매스컴이 놀라고 사람들이 아주 당혹해 했습니다. 다행히 그 이후 하루 만에 다시 6월 12일 날 회담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발언을 해서 이제 또 가능성 기대를 키웠는데, 오늘 아침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확실하게 얘기해서 원래 없던 일을 다시 되살려서 6월 12일 날 회담을 하기로 했다,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예정이 없이 북한의 그 김정은 국방위원장과 판문점에서 2차 회담을 했습니다. 전혀 알지도 못한 사이에서 두 사람만 아는 가운데서 회담을 했는데, 회담 후에 3시간 후에 그 사실을 밝혔고, 그리고 그 후에 오늘 아침에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서로 회담에서 서로 논의하고 합의한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그 6월 12일 날 북미 정상회담도 이제 회복이 되고, 또 그동안에 삐걱거리던 그 남북 간에 이제 지난번 고위급 회담도 하겠다고 하다가 북한이 이렇게 캔슬을 놓고 이제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그것도 정상화시키고, 또 북한도 핵무기는 이제 정말로 폐기를 하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천만 다행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이제 그 남북 간에 이게 문제가 잘 되면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지만, 특별히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이 좋아한다. 그렇게 왜 그렇게 좋아하냐 그랬더니, 시베리아 기차를 타고 유럽 올 수 있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더 열광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북미 회담이 잘못되면 모든 사람이 실망했지만, 특히 젊은 사람들이 꿈을 갖고 언제 시베리아 기차를 타느냐, 이렇게 했는데 크게 실망할 뻔했는데, 어찌됐든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남북의 문제, 북미 간의 문제 해결은 우리가 그동안 절치부심 소원이라고 노래했던 통일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하고, 또 이산 가족의 상봉의 문제, 그리고 교류와 협력, 평화와 번영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기대를 갖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이라면, 또 한민족이라고 하면, 또 주변의 사람들조차도 비상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그런 얘기를 말했지만, 남북 평화의 시대는 남북의 번영을 가져올 것이고, 그리고 장차 미국과 중국을 우습게 하는 나라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 희망이 현실화될 수 있는 더 가까워진 그런 그 이제 시간을 더 가깝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주 우리나라 남북관계, 북미관계가 하루 다르게 롤러코스터를 이게 오르내리는 것처럼 순간적으로 희망을 가졌다가 순간적으로 또 낙심을 했다, 그런 일이 지난주에 반복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린애 장난이냐,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것은 나중에 이제 그 장난도 아니고, 국가 간에 하는 일들이 장난처럼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건 뭐냐, 미국과 북한 간에 오해가 있었다. 오해 그 내용이 뭐냐,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없애겠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진짜로 없앨는지에 대해서 의심이 간다. 이것이 이제 미국이 갖고 있는 그 오해고, 그리고 북한은 미국이 진짜로 우리의 안보나 체제를 보장하겠다고 했지만 진짜로 그렇게 할지에 대해서 의심이 간다. 이것이 이제 그 의혹과 오해의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제 얘기가 아니라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6월 12일 날 정상회담 이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온 세상이 발칵 뒤집히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남북 관계가 잘 되면 북한에 가서 장사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 있는 그런 회사의 주식이 막 폭등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뛰었는데 트럼프 말 한마디에 그 주식들이 관련 주식들이 20%가 뚝 떨어져가지고 아주 그 부분도 홍역을 치렀다 그렇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정치를 좀 압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일이 있을 때 6월 10일 날 분명히 예정대로 북미 회담이 열린다 그렇게 제가 아주 장담을 했습니다. 장담한 것을 신문에다 제가 그대로 올렸어요. 그대로 됐다고. 근데 어떤 사람이 그걸 보고 당신 혹시 북한에 아주 고위급 정보망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저한테. 정보망은 없지만 사실상 제 희망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남북한이 잘 되고 북미 관계가 잘 돼서 이 젊은 세대들, 우리는 살 만큼 살았지만 앞으로 젊은 세대들이 허리 펴고 정말 어깨에다 날개를 달고 사는 그런 시대를 보고 싶어하는 그런 열망을 그렇게 적은 거예요. 근데 다행히 그것이 맞아 떨어진 거지. 그런 시대가 한 번 정도 왔으면 좋지 않겠어요? 이 유럽에 보면 젊은이들이 사통팔달 못 가는 데 없이 이 젊음의 시대를 정말 행복하게 사는데 우리 젊은이들은 우리나라가 사실상 땅덩어리가 대륙에 붙었지만 섬처럼 북한이 딱 가로막혀가지고 이 답답한 이 현실을 언제 해결할 수 있느냐 답답해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어쨌든 일이 잘 되려다가 꼬이려다가 하다가 막 이런 그 현상들을 우리가 못 깨야 되니까 어찌됐든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 자라난 총생들을 위해서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번에 그 북한 김정은하고 이제 어제 그 회담에서 지난번에 무산됐던 남북 고위급 회담을 6월 1일 날 앞으로 닷새 후에 열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회담 이후에 바로 뒤이어서 남북 군사회담, 남북 적시자 회담 그리고 남북 이산가족 만나는 문제를 의논하자 이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고위급 회담에서 논의하려고 있는 그런 내용들 그 이상으로 더 많은 합의를 받아내서 어떻게 보면 전화 이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우여곡절을 겪겠지만 남북 정상이 머리를 맞대고 또 진심을 담아서 교류와 대화를 계속하면 70여 년간 적대적인 남북관계가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 북한과 미국도 서로 오해가 사라지고 핵 없는 한반도 그리고 적대적인 관계가 청산된 한반도 그런 이제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런 모든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기대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앞으로도 곡절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 이런 정황들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건 뭐 우리가 소망하고 희망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가 기독교인들은 이 일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도 정말 평화의 시대를 한 번 정도는 주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잘 못 되면 정치인들 책임을 묻고 남들을 비난하기 좋은데 그렇게 하기 전에 우리 민족 모든 사람들이 이 남북 문제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만큼 우리가 개인 간에도 이웃 간에도 이런 적대적인 관계를 청산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서로 이웃과 평화 또 이렇게 나누고 또 베풀고 그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본문 그 말씀을 전할 때 마태복음 11장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당신이 메시아 맞느냐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한 그런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가 확실하다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옛날부터 교회 역사가 진행되어 온 동안에 구약이나 신약의 시대를 막론하고 예수님에 대한 그 오해가 역사적으로 그리고 인류사적으로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불러오기 때문에 이 오해의 문제 성경에 대한 또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런 오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우리 삶에 여러 가지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이 호세아서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이 나왔는가를 보면 4절에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인애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러브입니다. 그냥 사랑입니다. 너희의 사랑이 쉬 없어지는 이슬 같고 여기서는 구름이라고 그러는데 영어 성경에는 안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는데 Your love is like the morning mist 아침 안개, like the earlier dew 아침 이슬 that disappear 나타나는 그 이슬과 같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안에서 하나님의 가장 큰 명령인 이 사랑을 지키는 일에 우리가 진지하고 무거운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갖는 이 사랑에 대한 마음들이 이슬 같고 안개 같다. 이슬 같고 이 안개 같다. 그러니까 너무 빈약하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얼마나 무겁게 교훈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들이 가볍게 취급이 돼서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에게 어느 날 청년이 하나님의 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인가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자고 하면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구약이나 신약이나 같습니다. 구약의 그 많은 기록들 전체적으로 구약의 39권, 신약 27권, 66권의 그 방대한 모든 얘기가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느냐? 사랑 얘기를 하려고 그렇게 했대. 사랑 얘기. 그러면 그만큼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한 그런 고민과 그러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해서 갖고 있는 마음들이 안개 같고 이슬 같다. 언제라도 불만 날아갈 것 같고 해 뜨면 없어지는 이슬과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 이와 같은 것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렇다 이게. 하나님이 이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진지한 그런 요구, 그 진지한 교훈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 오해가 이 중요하고 또 중요한 이 사랑에 대해서 안개 같고 이슬 같은 그러한 아주 빈약하고 접시물 같은 그런 이해밖에 없고 실제로 삶 가운데서 실천함도 없다. 그렇게 하나님이 지적한다 그 말이죠. 사람들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뭐냐? 그 제사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제사. 일종의 제사 그러면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이게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열일 제껴놔도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이 성경에 있다 그 말이에요. 정말 진지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예배가 제일 중요해. 근데 오늘 호세아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해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예배가 제사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다면 그건 오해다. 오해. 근데 우리가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오해하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왜냐? 구약 모세 오경 중에서 레위기는 전체가 그 아주 방대한 그 얘기가 제사에 관한 것입니다. 어떻게 제사해라, 어떻게 제사해라, 이런 주에는 이렇게 해라, 뭐 비둘기를 잡아라, 뭐 양을 잡아라, 소를 잡아라, 뭐 껍질을 벗겨라, 물을 뿌려라, 이런 게 너무 많으니까 이 사람들이 구약에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제사구나.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가 제일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오해의 여지가 있다 그 말이. 그만큼 물론 이 제사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안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뭐라고 됐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이렇게. 그러니까 제사보다
사랑을 더 좋아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사를 영어 성경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Rather than burnt offering. 그러니까 제사보다, 태워서 제사하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냐? 사랑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선후 좌우를 구별하는 건 매우 중요해요. 세상 일이 다 중요하지만 사람이 세상을 저 사람 참 잘 살아 라고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냐면 덜 중요한 것보다 중요한 것을 잘하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못 사는 사람들은 안 중요한 것에 열심을 내요. 진짜 중요한 것은 안 하고. 그런 말입니다. 근데 오늘 이 호세아서의 말씀의 대상자가 되었던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느냐? 이 유대인들은 제사는 정말 아주 엄격하고 철저하게 지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랑은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다 그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만 결국 그 대상자가 누구냐?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사랑을 설명했을 때 이웃 사랑을 얘기했던 것처럼 이웃입니다. 이웃. 누구를 사랑할 것이냐? 이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이 딱 하얀 옷 입고 나타나면 그 하나님 앞에 가서 막 사랑을 표시하고 이럴 텐데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볼 수도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이게. 그럼 우리가 제사를 이 예배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예배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보다 더 사랑하라고 한 교훈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이웃에 대한 그 사랑은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설명하면 나보다 나은 사람들, 힘이 센 사람들, 내가 기대하면 나에게 도움을 주고 이익을 줄 것 같은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나보다 못하고 내가 친하게 지내면 내게 손해가 될 것 같은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고 그들을 돕고 그들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그들이 힘이 되어주고 그것이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힘세고 돈 많은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잘 보이려고 이렇게 쓰잖아요. 그건 안 믿는 사람들 그렇게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반대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근데 우리의 모습에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느냐라고 스스로에 물어볼 때 안 그럴 가능성이 많다 이게요. 사랑이 안개와 이슬처럼 그렇게 빈약하다는 거예요. 제사는 두껍게 하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 제가 함부르크 장로 장님 예배에 가서 그 새로 세움을 입은 장로들에게 아주 다짐을 했어. 나 장로 됐으니까 이제 함부르크에서 힘센 사람들하고 돈 많은 사람들하고 어울려야지. 그런 생각 접으라고. 그건 오해다고 말이야. 그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이다. 내 지위가 올라가면 그 사회에 지위가 높고 힘센 사람들하고 어울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책임이 무거울수록 더 낮은 사람들, 더 힘없는 사람들, 그 사회적 약자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들에게 친구가 돼주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그것이 진정한 기독교인이다라고 성경이 가르치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경우를 얘기하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된다고 하라. 메시아라고 하는 증거가 이거라 라고 세례 요한한테 가서 얘기해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런 뜻이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는 일이 돈 많이 벌고 성공해가지고 부자들과 어울리고 힘센 사람들과 어울려야 한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예수님을 오해한 것이고 신앙을 오해한 것이다. 잘못 아는 것이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없이 반복해서 고아와 과부와 낭을에 대한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정말 이사야서에 반복적으로 나오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70년 동안 종살을 했느냐? 그걸 안 지켰기 때문에 종살을 시킨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70년 동안 종살이 시킬 정도로 이 무거운 교훈이 이웃에 대한 사랑인데 그걸 아침 이슬처럼 안개처럼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자랑한 것은 뭡니까? 제사는 아주 열심히, 그 제사장들 화려한 제사 치렁치렁, 비싼 그 양모, 지금도 마찬가지요. 그래서 제사장들도 구약시대도 그렇고 신약시대도 그렇고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그들이 돈과 권력을 추구를 했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제사장들이 그 사회에, 또 이제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돈과 권력을 추구하면 그 사회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그 마음, 그들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하겠는가?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구약시대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신약시대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가난한 자들을 위한 사랑, 가난한 자들을 위한 자비, 그리고 나누고 베풀고, 그리고 그들을 위한 희생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도 그렇고 신약시대의 사람들도 그렇고 중세 로마시대도 그렇고 종교개혁 이후에 오늘날 교회도 똑같은 모습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건 끝없이 성경 말씀에 대한 오해를 반복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신앙은 부를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러나 그걸 착각한 거예요. 그건 착각이고 오해이고 뭘 이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제사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제사를 통한 방법보다도 이웃에 대한 사랑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잘못하면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속에 불을 지피면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 속에 가슴을 치게 만들면서 그들과 충돌하고 미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 사랑은 뭐냐?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대하고 어떠한 언행을 하느냐의 그 수단과 방법으로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엊그저께 저하고 동기 목사가 한국에 있는 그 하늘산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금식기도원에 갔다 왔다는 얘기를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냈어요. 그래서 옛날 생각이 났는데, 저도 젊어서 그 전도사 시절에 그 하늘산 기도로 갔는데, 그 하늘산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기도원 뒤에 굴이 많아요. 기도굴이라고. 그 사람들이 이제 예배 마치고 나면 집회 끝나면 막 저마다 굴을 찾아 들어가가지고 굴 속에서 막 악을 쓰고 기도를 하고, 나무를 잡고 기도를 하고, 바위 위에 걸터 앉아 기도를 하고 막 울고 불고 막 주여 하나님.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한 사람들이 그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버스가, 그 강원도에서 내려오는 버스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 버스 서로 타려고 막 얼마나 빨리 달려나는지, 노인들은 빨리 못 가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그 자리 다 잡고, 도대체 산에 가서 뭘 기도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잖아요. 뭔 기도했는지. 그 버스 종소에 그 강원도 아줌마들이 또 할머니들이 옥수수 몇 개씩 갖다 놓고 쪄가지고 팔고, 고구마 이게 캐다가 팔고, 야채 같은 거 뭐 호박나물 이렇게 묶어서 팔고, 그걸 깎으려고 그걸 봤어, 제 눈. 기도를 하러 가지를 말든지.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안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안 그러는. 실컷 기도하고 그 짓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몇 푼 된다고 그걸 깎으려고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게가 있으면 가게 들어가지고 마음에 안 들어도 사갖고 나오세요. 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가게 주인을 위해서. 그리고 음식점이 많으면 막 사람이 많은 집에 들어가지 말고 팔이 날린 집에 가서 그 주인을 좀 기분 좋게 하세요. 저는 그렇게 합니다. 예. 그래 봐가지고 사람 많은 집에, 왜? 이 집이 맛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안 가겠지만, 내가 들어가면 그 집 주인이 기뻐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가 기뻐하려고 아니라 그 집 주인을 위해서
그렇게 객기라도 한번 부려보세요. 그럼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꼭 그래야 할 것까지는 없지만 그런 데 가서 다 기도하고 밥 먹으면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교회에 가려고 생각하는데 전혀 없던 사람이 생각이 좀 바꿔질 거 아니에요. 조금은 예수 믿는 일 때문에 다르게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즘 우리나라 역사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시기를 지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73년간 막힌 남북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그 양반도 나이 꽤 돼요. 저보다 한두 살 아래지만 저도 노인이고 그 양반도 노인이더라고요. 제가 멀쩡하게 보이지만 나이 든 태가 자꾸 나요. 자꾸 속에서 삐걱거리고 좀 움직이면 힘들고 가서 들어놓고 싶고 그래요. 그 양반도 노인이라면 노인. 노인이 하루걸로 미국 갔다가 북한 갔다가 얼마나 힘들겠어. 근데 그런 목사를 갖다가 공산주의자하고 대화한다고 욕하는 목사들이 아주 많아요. 어제도 어떤 사람이 제가 어떤 글을 좀 남겼더니 왜 공산주의자가 살아남게 만들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김정일을 때려서 죽이든지 폭발해서 죽이든지 그래야 된다. 목사 입에서 나올 소리입니까? 정치인이나 군인들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봐요. 왜? 그 일이 일이니까. 그러나 목사가 누구를 때려 죽여가지고 문제를 해결하죠. 목사가. 만약 미국이 핵무기로 북한 폭파하면 그 옆에 무고한 사람들 안 죽습니까? 나쁜 놈 하나 죽이려고 무고한 사람들 다 죽이자. 다른 사람은 정치인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전략상 군인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소리를 허지를 말든지 목사라고 하는 얘기를 허지를 말든지 저를 나무래더라고. 정치인들은 그 필요에 따라서 자기를 대변하는 사람들이 이 얘기를 자기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지만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누구를 때려 죽여가지고 문제를 해결하자. 천하에 죽일 놈이라 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든지 사랑이라고 하는 수단, 그것이 있는지 보고 평화라고 하는 수단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지 그걸 해야지. 저 평상시에 저는 말 안 듣는 놈이니까 때려 죽여가지고 문제를 해결하죠. 아주 많은 목사들이 그래요. 제가 잘못 생각하지만 특히 미국 목사들 그런 사람 아주 많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오는 8월 10일 날 지난주일에 그 한국에 그 유럽 성시화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8월 10일 날 덴마크 코펜하겐에 와서 한국 목사님 한 20여 명, 미국 목사님 한 20여 명 와갖고 그래서 성시화 대회를 한다고 우리 교회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여기 독일교회 목사님한테 물어보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지만 한국에서 미국에서 온 강사들이 여기 와가지고 철진한 색깔론이나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러면 내가 협조 안 하겠다고. 지난번 유럽 기독교 총연합의 결성대회에서 통일 기도회라고 하는 걸 했는데 거기에도 미국 목사님 몇 분하고 한국에서 아주 훌륭하다고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거기 와서 뭐 종북파가 어쩌고 사회주의가 어떻고 뭐 빨갱이가 어떻고 이 유럽에 대해서 팩트 관계도 맞지도 않고 맞는 말도 아니에요. 유럽을 자기들 진단한다는데 알면 뭘 알겠어요. 뭘 있느냐고. 더더구나 신성한 강단에서 누구를 때려 죽이자, 용서하지 말자, 그건 아니죠. 말세에 나타날 현상 가운데서 거룩한 곳에 서지 말아야 할 것이 선 것을 볼 때 말세가 가까운 줄 알라라고 요한계시록에 있습니다. 다른 데도 아니고 이 신성한 이 자리에서 누구를 때려 죽이자, 공산주의자니까 무찌르자,
다른 데서는 가능해요. 밖에서 정치인들이 모인 데 가서 하고 전략적으로 어떤 전략을 논의하는 군인들끼리 거의 가능하지만 이 자리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세기총 사무총장하고 저하고 제가 잘 아는데 이번에 몽고 울란바토르 가고 기도회 하고 또 그 다음에 어디 간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좀 그런 것 좀 삼가해달라. 그랬더니 세기총 사무총장 목사님이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저한테 답변을 왔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모처럼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위한 희망이 온 국민들에게 가슴에 지금 벅차오르고 있는 이때 조마조마한 마음을 갖고 기도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도 아닌 목사 장로들이 초를 치고 철진한 색깔론이나 입에 담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신성한 강단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용납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건 결국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피처럼 나오느니라. 이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겠다. 심판하겠다고. 이웃에 대한 사랑은 하나의 의무나 교훈이나 메시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남아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교회 오기 전에 자기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나보다 약하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힘없고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것을 더 우선으로 하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교훈입니다. 자기의 현장에서 아무렇게나 살고 교회 와서 예배만 보면 된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더 사랑을 먼저 하라 그렇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본문 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정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혔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소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쉽게 말씀하면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고 하는 것은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이 죄에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이 사랑이 빈약한 이슬과 같고 안개와 같은 그런 사랑밖에 없는 그 죄에 우리가 있다. 누구도 이 죄의 지적 가운데서 나는 예외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길르앗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면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 므낫세 지파를 갖다가 요단강 이쪽에다가 모세가 주고 다른 지파는 건너가서 전쟁을. 근데 이 므낫세 지파가 이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한 후에 자기 모세가 줬던 자기 땅 그 가나안 땅 자기 땅으로 가서 무슨 짓을 했느냐? 거기다가 단을 세웠다. 단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단 외에 므낫세 지파가 다른 단을 세웠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다. 이게. 그런 하나님 많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다고 말하지만 자기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자기가 그려낸 하나님, 오해에서 비롯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은 오해고 실수다. 그렇게 하나님이 지나가지 않고 내가 크게 벌을 내리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 간에 실수는 병가지 상사라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냐. 그렇게 하지만 이 오해에서 비롯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곡하고 변질시키고 왜곡시켜서 그렇게 가르치거나 그렇게 행하게 되면 그걸 갖다가 성경은 음행했다 그렇게 지적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 아닌 다른 사람을 넘본 것만 음행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을 섬겼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 마음속에 그려낸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었다. 그런 신앙이 얼마나 많습니다. 자칫하면 그렇습니다.
바로 길르앗은 하나님에게가 아닌 자기들은 하나님이라고 했지만은 다른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남북조 시대 때 북쪽 이스라엘은 사마리아 그 땅에다가 황소를 세우고 그 황소를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그 시나이 반도를 지나갈 때, 광야를 지나갈 때 모세가 잠깐 넘은 사이에 송아지를 세워놓고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벌을 내렸습니까? 순식간에 당시의 유대인 사람들 수만 명을 내리쳐가지고 다 죽어버렸어요. 다른 하나님이 뭡니까? 다른 하나님, 눈에 보이는 우상을 이렇게 그것만 한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 하나님에 대한 그 잘못된 이 생각들이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와 같은 잘못, 이와 같은 실수, 이와 같은 것들은 항상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주의하지 않은 우리도 그런 오류, 그런 잘못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교회에서 이제 요구하는 여러 가지 의례적인 일을 다 하고 또 성도로서 의무를 다한다고 하지만 진정으로는 자기 마음속에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많으냐, 그 말이에요. 그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데서 시작된 모든 행위는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지었던 그 죄에 해당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바로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첫머리에 한탄하면서 하는 얘기가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진지한 마음으로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지하고 우리가 오해하고 잘못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유리하게, 때로는 나에게 이익에 집착하여 변질시키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로 아담이 지었던 죄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지었던 죄가 바로 그 죄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심판을 자초한 죄가 바로 그 죄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신 이 말씀이 들어도 좋고 듣지 않아도 좋은 그런 가벼운 교훈이 아니며 바로 이와 같은 우리가 죄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이 무서운 경고를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진지한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다듬을 수 있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아멘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돌려엎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의 말씀을